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당당하게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살짝 떨구면서 눈을 피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포기야말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험이 언제 찾아온다고 했죠? 언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바꿔 말하면 예배 직후,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노력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했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물질, 인간관계, 성적인 부분, 내 마음의 욕심,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무기를 갖춰가고 또 적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이기고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헷갈리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쪽집게 과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지금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속임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단 먹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앞에 닥쳐 있는 이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지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바뀐 것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일 쓸데없어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만 조금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잖아. 지금은 일단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야 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타협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무엇을 노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금식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작정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40일 금식 기도는 언제나 로망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40일은 어렵지만 하루, 이 3일 정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3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금씩 음식량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고 또 금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소금물을 마셔서 위를 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죽을 먹으면서 소화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 밥을 먹게 되면 탈이 나거나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현재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배가 아주 많이 고프십니다. 이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타협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도님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번 한 번만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시험으로 닥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매 순간순간 타협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과 너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순서를 다시 정정하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떡이 가장 중요하고 떡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떡은 나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순서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쁘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5분이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그 5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만 일찍 잠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그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먼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조예가 깊습니다. 또 웃으시네요. 학창 시절에는 특히 제가 이 만화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던 책 중에 가텐드 테루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인 테루는 재능은 있지만 아직은 초짜인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엑스레이 사진을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 테루는 아무리 사진을 봐도 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배가 이 테루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주고 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오라는 겁니다. 테루는 하루 종일 사진을 들여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뭔가 있을까 해서 봤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선배는 상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의 사진이야. 테루는 화가 나서 밖을 뛰쳐나갔는데 이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런데 테루가 환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줄 한 번에 알았습니다. 신기했죠? 이전에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다른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전 이걸 보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다.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사탄의 속임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봐, 기도를 해. 너무나 식상한 대답에 우리는 말씀을 펴볼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아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맞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의 순서를 헷갈리게 합니다. 예배가 먼저인가, 생업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먼저인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만 지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사탄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실 지금 사탄은 굉장히 쉬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한번 뛰어내려 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모이는 것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시험도 그렇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예수님한테는 너무 쉬운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기억해도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그 함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절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장 3절과 4장 6절.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지 돌을 떡으로 만들라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하면
네가 만일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돈, 권력, 외모.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래야 너를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거야.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빌거라는 말을 아십니까? 빌라거지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에 뜬 기사인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과장된 기사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친구들을 만들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인격, 성품보다는 물질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100만 원짜리 사람이고 50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50평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 아들 윤희에게 지금 말도 잘 못하는데 만약 네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물구나무 서서 예배실을 3바퀴 돌아보렴. 만약 네가 못하더라도 목사님이 좀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윤희 네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게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제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이 아닙니까? 윤희가 제 아들인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인생 왜 그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서겠어?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가진 힘, 능력, 재능을 보여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게.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는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제시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제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크게 소질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시가 친구 존과 함께 제프의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시가 아버지고 존이 제시의 친구이고 제프가 아들입니다. 이 제시의 아들 제프는 수비수였기 때문에 이 공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프 앞에 볼이 떨어졌습니다. 제프는 잽싸게 달려가서 볼을 잡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반발짝씩 발을 움직이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도무지 공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상대편 선수가 10명쯤 달려들더니 제프를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제프는 공을 들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이 나서서 올라타고 있는 선수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제시의 친구 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제프의 경기 내용이 워낙 엉망이라서 마땅한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시가 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제프가 발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제시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봐 존, 제프가 2걸음 디딘 것을 자네 봤나? 제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넘어뜨렸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2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증명해낸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에게 주님과 같이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시험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늘 담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